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같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들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설교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잘 아는 척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연결해서 지난주에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3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그리고 병 고치는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선언을 하시고 나서 4장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셨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씨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가에도 씨가 뿌려졌고 돌짝밭에도 씨가 또 뿌려졌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씨가 뿌려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했죠? 들으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앞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3장하고 4장의 주제를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던져진 질문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원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러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가시떨기밭이에요. 그러면 그 밭을 누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에요. 그 밭을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의미도 몰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내용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무수한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사렛에 있는 사람이 야, 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짱 혜성처럼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이만하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수한 사람이 몰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가 있어요.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만큼 무수한 무리가 몰려들 만큼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에요. 놀랍도록 예수님의 사역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의 관점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시기는 성공의 시대다. 성공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때 제자들에게 지금 찬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어이구,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러 오셨고 다 예수님 때문에 와서 몰려와서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문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향하고 쫓아가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생각 따로 주님의 생각 따로였어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간격이 점점 좁아져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맞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쫓아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초점이 안 맞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X예요. 그러나 내가 잘 못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어서 거기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주님의 관점은 과연 뭘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에 물어본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10절부터 20절 설명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11절 읽을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였어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말씀을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면 더 잘 들을 텐데 왜 비유로 해 주셨을까 하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미사일을 쏘고 뭐 TV를 만들고 뭐 핸드폰을 만드는데 핸드폰 안에 있는 소자가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해서 여러분 핸드폰이 되고 그렇게 말하면 더 이해가 안 되죠. 핸드폰은 그냥 딱딱딱 띵띵띵 하고 누르고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더 간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면 세상 사람들은 더 헷갈려요. 왜? 모르는 말씀을 더 꼬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비유를 설명해 주면 더 잘 알 수 있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 예 때문에 그 말씀이 더 확연하게 읽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앞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오늘 조명해 보는 거예요. 앞에 씨 뿌리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죠.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자, 이건 뭐 제자들이 나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씨가 던져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무수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두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밭은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밭은 다 결정됐습니다. 밭의 종류는 우리가 원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적게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돌들로도 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자녀, 유대인의 자녀가 될 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으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척척척척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이미 밭은 다 결정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드는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막 흥분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되면은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그런 선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온 열방을 다스리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찬물을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것도, 그리고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질 것인지도, 그리고 그 씨가 누구에게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도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씨가 길가밭에 떨어질지 돌짝밭에 떨어질지 가시떨기에 떨어질지 좋은 밭에 떨어질지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 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뭐가 맞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연결되잖아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는 행함에 강조점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관점을,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밭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우리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뭐냐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들었어요. 자,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것이 내 뜻이나 내 소원이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족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믿습니까? 네. 하나님 선물인 거 믿습니까? 네. 예. 이거를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세월을 거듭해 가다 보면은 내 공로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직분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좀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이니까 신앙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시도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구원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까지 나왔던 공로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놓쳐버리고 자꾸 뭐만 남았어요? 속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질만 남았어요. 공로만 남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용이 없는 껍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형식주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형식만 남은, 내용은 사라져버린 껍질뿐인 신앙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느끼면 돼요. 깊이 새기면 돼요. 제 말씀은 뭐 더 적을 거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으시면은 1년 뒤나 10년 뒤나 이거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곧 변질이 돼서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을까? 내가 권씨라고 해서 구원했을까? 잘생겨서 구원했을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걸 알고 구원했을까? 이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나는 구원의 이유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것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나면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중간중간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죄성이 나오죠.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밭이 다 정해져 있대. 옆 사람한테 툭 치는 거예요. 너 혹시 길가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야, 너 돌짝밭 아니야? 뭐. 나는 좋은 밭인데 너는 무슨 밭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려고 하고 이렇게 의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이 따로 있고 길가밭이 따로 있고 좋은 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된다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왜? 왜요?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왜?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고, 하나님이 안 믿게 하면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힘쓸 필요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주님 다 결정되어 있으면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 없네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더 주셨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시험에 든 거예요. 넘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의도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는 사람 편에서의 태도입니다. 이 두 개가 시줄과 날줄로 맞아떨어져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의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는 우리 앞에서 계속 설명한 내용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공로 아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 중요한 핵심, 여기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의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의 태도.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 너희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된 거니까 나머지는 다 포기해, 이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또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초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태도예요. 우리 삶의 태도는 뭐예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아파트 세워지는데. 콘크리트 양성 과정에서 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2주 걸리는데 한 주만 하고 올라가고, 중요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를 다 없애버리는 공법을 쓰다가 결국은 주저앉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예요. 이 기초는 10년 됐나 신앙생활을 20년 하나 30년 하나 50년 하나 100년 해도 신앙생활의 기초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목사가 돼도 바뀌지 않고 평신대가 돼도 바뀌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야 되지 변질되면 끝이에요. 변질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변질되면 상하잖아요. 썩잖아요. 그거 드시는 분 없지요. 그렇죠? 근데 보면 포도주라든지 이런 거는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술로 변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바뀌잖아요. 즙이, 그렇죠? 포도즙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발효된다고 그러죠. 이걸 이제 식품으로 얘기하면 발효잖아요. 이게 우리가 변화예요.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은혜로 된다면 이것을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야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그냥 내가 했던 것에 대한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집사인데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X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파묻혀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지고 공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여 아름다운 결실 맺도록 애쓰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의 태도예요. 이게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의 태도라는 말씀이죠. 즉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히도록 매 순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면 보이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판단하지 못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앞에서 의문을 가졌죠.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면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결정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니다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가리워졌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비록 온전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려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비록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세상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잘못 살지라도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늦게 가지만 가는 거예요. 거북이 거리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너 많이 알았지. 20년, 30년 믿었지. 그만큼 30년 믿은 삶의 열매 내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더 겸손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더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센 사람이 세신자예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 책임도 잘 안 물어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면 하나님이 더 책임, 그래서 가중처벌이 붙어요. 잘못하면 더 책임이 붙어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괜찮은데 세신자들은 한 대 맞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플러스 10대를 맞아 있어요. 예. 그만큼 직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믿은 게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매 순간마다 애쓰고 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로 그들이 구원받았다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것을 그 구원을 소중히 여겨서 날마다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싹이 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그래서 결실이 맺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질 거다 하고 주님이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 다 주님이 결정하셨으면 뭐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미 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지켜 열매를 보이도록, 열매가 맺어지도록 힘쓰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말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순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예수님과 더 딱 붙어서 더 동행하려고 애써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아니고 주체가 예수님이 되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니까 그분 붙잡고 살아가니까 더 삶의 아름다운 성숙한 열매를 맺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면서 뭘 더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권이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고 내 책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쓸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몇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죠?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런데 좋은 밭은 열매를 맺었어요. 자, 세 개이고 여기는 한 개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핵심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밭이죠. 그런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 밭인데 세 개는 열매를 잘 맺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건 뭐예요? 반면교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반동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열매를 못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메시지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실패했을까? 그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은 길가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으나 누가 와서 먹었습니까? 네, 사탄이 와서 먹었어요. 새가 와서 홀짝 먹었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이 말씀은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누가 쫓아온지도 몰라요. 사탄이 가져갔으니까 누가 가져간지도 몰라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생각 안 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번 주간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수요일 날쯤, 목요일 날쯤 내가 만나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죠. 야! 잊어먹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다면 여러분 쉽게 잊어먹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별로 거기에 의미를 두지 못했어요. 소중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이 사단이 쪼아먹고 가버린 거예요. 이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돌짝밭의 앞에 내용은 뭐냐면 돌짝밭이지만 중간중간에 돌하고 돌 사이에 흙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흙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흙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뿌리를 내려서 그냥 뿌리를 내렸다가 뿌리가 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말라서 죽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고통이 오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이 오면 고통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은 싫어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깊이 뿌리를 더 내리고 어려움이 올 때 뿌리를 더 내리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승리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더 자빠져요. 더 기도 안 해요. 더 말씀 안 봐요. 더 죄악으로 달려가요. 이게 보편적인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쓰러져요. 이게 돌밭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쭉 이제 씨를 뿌렸는데 뭐 가시떨기가 잡초가 더 빨리 자라니까 웃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잘 살아갑니다. 보편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치관과 가치관,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 힘, 뭐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 파생된 거 아니겠어요? 돈이 우선이냐, 하나님 나라 우선이냐? 하나님 나라는 실상 돈 없습니다. 그죠? 돈과 별로 연관이 없는 거죠. 손해를 봐야 돼요, 더. 뭐 다 물질 만능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 다 물질 만능주의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할 때 어떤 걸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세계관을 붙잡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내가 손해본 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예요. 내가 가진 가치관을 포기하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 얼마든지 묻어가고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매스컴을 우리가 들어요. 신문, TV, 인터넷,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까지 여러분 서핑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100%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가요?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어떤 비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저희가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말씀대로 살아가면 30배다. 30배다. 또 아니면 60배다. 최고는 100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100배다. 못해도 60배다. 못해도 30배다. 거꾸로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어쨌든 여러분 중간 좋아요. 중간만 가도 좋겠어요. 60%. 이쪽 저쪽 비유 중에서 어쨌든 중간은 60%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들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면은 우리의 삶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만 하면 우리 삶은 매일매일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변화될 수 없어요. 은혜가 다 떨어지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제 뭘 근간으로 뭘 기초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삶의 태도죠.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러나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라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도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죠? 우리 삶의 책임이에요, 책임. 이제 들여서 책임이 우리 속에 요구되는 거예요. 이 책임은 구원과 구원받지 않는 것과는 확연하게 달라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 맺을 것인가? 책임이 따른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값진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은 성숙과 성장과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로 결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